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간단하게 사실은 히스기야의 사건 속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긴 부분인데 아주 간단하게 6조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했거든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한다면 남유다를 점령한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아시리아가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그러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대는 아시리아가 가장 그 당시 세계사적으로 볼 때 가장 강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했느냐, 실제적으로 이 아수르에게 손들고 항복을 청해야 되는 나라예요. 남유다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건이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모욕적인 그러한 것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점령하고 나서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다 잡아간 다음에 외국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우리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에서는 저주받은 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사마리아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 됐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저주받아서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살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혼합 족속이 된 거예요. 혼합 족속. 이스라엘은 늘 순수성. 우리가 포로돼서 돌아와서도 여기 역대하 에스라서 이렇게 보면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돌아왔더니 보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자식도 낳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걸 순수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냐?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룻 있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죠? 모압과는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고요. 다시 말하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혼합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느냐? 아니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방 족속하고 혼인을 함으로써 이방의 신들, 솔로몬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혼합이 될까봐 그러지.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일주일 동안 돌아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셔? 사마리아로 직통으로 가시잖아요. 걸어서 3일만 가면 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기를 거부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돌아서, 예수님도 비유 속에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웃이냐? 이웃에 대해서. 누가 이웃이냐? 그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 이야기예요. 레위인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어질까봐 이것을 주의했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단지의 나라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 거기서 누굴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순종 때문에 축복받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와 우상이 가득한 가문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쫓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와 유다는 진짜 그 당시에 아수르에 비교하면 다윗과 골리앗 관계예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손 들고 항복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상 모든 신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수르 왕이 모든 세상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탠 게 있어요.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나를 이길 수 있을까 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군대와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잊어볼 거야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바위와 계란으로 바위 치기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그 당시에 아시리아 군대, 아수르 군대를 감히 히스기야와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도무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는 실컷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뭐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안 찾았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자기 나라 국민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히스기야는 목 치면 죽는 거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마리아처럼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아수르의 정책이 그러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러시아 있죠. 러시아에도 소수민족들이 많잖아요. 그 러시아 정책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옮기는 거야. 옮기는 거. 아예 전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소수민족들을 막 이쪽은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도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옛날에 조상들이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징기스칸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했어요. 뭐 물론 데려가기도 했지만, 포로로 데려가기도 했지만 그저 이 나라에 남아있어요. 그 원나라가 약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 이 나라가 다시 발돋움 하잖아요. 근데 아수르의 군대는 뭐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백성들을 다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지식층, 힘 있는 사람들을, 부자를 다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잖아요. 그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강대국의 정책이 있던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그러니까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 아수르 군대가 그러했다 이런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저쪽으로, 갈대아 쪽으로 다 옮겨놓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정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유다도 뭐 이스라엘하고 다를 바 없죠. 힘이 약하죠. 더 약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손들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방법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갖냐? 유다와 히스기야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두려워서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그 영광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셔. 영광도 주셔. 물질도 주셔.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중에 이제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이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대단했던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작은 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이 대강대국인 아수르가 그냥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왕이 보국으로 돌아갔어요. 전쟁터에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했는데 돌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의 신전에 들어갔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의 신. 자기 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의 자식들이 아수르 왕을 죽였다. 그리고 에살핫돈이라는 아수르 왕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결국은 아수르가 패망의 일로를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가면으로 보호하시매.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갑자기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이긴 왕으로, 나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에 점령당했던 그런 주변 국가들이 공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히스기야가 갑자기 대강대국이 된 거, 대왕이 된 거예요. 갑자기. 사실은 히스기야가, 유다가 한 일이 없는데, 전쟁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이신 건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23절에 이렇게 나왔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럽니다. 북이스라엘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왕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근데 24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우리 유명하죠. 동고개 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무식한 게요. 네? 여러분,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 벽이 있어요. 그게 히스기야의 벽인지도 몰라. 실제적으로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왜? 다 바벨론에 의해서 땅이 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벽
하나 놓고, 다 허물어진 곳에 벽 하나 놓고, 그게 히스기야 통곡의 벽이래. 맞아요? 아니잖아요.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는 저기고, 그러한 곳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재건했잖아요. 히스기야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벽 하나 놓고 여기가 히스기야가 통곡해가지고 생명연장 15년 됐으니까 우리도 기도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 가서 막. 그리고 더 웃긴 게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거기서 막 이스라엘 여기 모자 이렇게 쓰면 거기 저거거든요, 랍비거든요, 랍비. 지금도 이렇게 모자 이렇게 있어요. 좀 우리가 갓보다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웃기는 모자가 있거든요. 그거 쓰고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대. 거기 갔던 분이 이야기한 말이에요. 근데 전화가 울렸어. 전화 다시 받아. 다시 받고 전화 빼고 다시 또 거기서 울고 통곡하면 된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샤머니즘에 빠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그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믿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종교가 기독교일 뿐이야,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15년 연장을 받게 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간단하게 24절에 나왔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또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적군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어. 내가 이제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의 재미가 들린 거죠.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하고, 여기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잘 살다가 나라가 부강해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이제 하얀 길을 걷지만 바벨론이란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단 말입니다. 아수르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아수르의 영향권에 있는 작은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제 다시 말하면은 히스기야가 아프대.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강대국이 됐어. 유다는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공도 바칠 겸, 먼 나라지만 조공도 바칠 겸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 그 먼 나라에서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아니, 자기의 부와 영화를 보여 거만하게 거들먹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셨죠. 죽을 병 들었는데 생명연장해 주셨죠. 근데 그걸 다 까먹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다윗 왕도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 한번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구조사한 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음이 교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셔요. 아무리 대단해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꺾으셔요. 여러분 교만해지지 말아요. 나중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더 겸손해지죠. 더 낮아지죠. 교만하지 말아요.
오늘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날린 거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장을 날린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가 나라에서 와서 자기가 이런 거 보여줬다고. 안 보여준 거 없이 다 보여줬다고. 자기의 부와 영화를 자랑하고 막 한 거예요. 교만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 그 먼 나라, 그 작은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왕이 보여줬던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돼요. 훗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히드기야 왕 당시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 작은 나라, 먼 나라 바벨론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게 중요해요. 물론 훗날에 히스기야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다윗처럼 히스기야도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속히 회개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왕은요 그 선지자를 내가 너를 모사로 세웠느냐? 그리고 멸망당하는 왕들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췄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어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룻밤 사이에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울왕 그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실 텐데 교만해지면 사울왕도 그 자기 집안도 패하게 돼요. 다윗은 교만했지만 속히 회개했어요. 오늘 히스기야도 빠른 회개가 있어요. 우리도요 혹시나 여러분 삶을 살다가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가졌거든.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뭐 돈 잘 벌어, 나 잘 나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깨치신단 말이에요. 교만함을 깨치신단 말이에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사람인지라. 다윗같이 오늘 히스기야같이 늘 속히 회개가 빠른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